벌써 끝났습니까? 나는 계속 오래 할 줄 알아요. 우리 시연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와 또 서로 간에 잘 단합된 그런 모습으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학교 시험 발표가 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기 자녀가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이 정심을 사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심을 사는데 이유인즉슨 자기의 딸이 신세계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식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감자탕을 사주길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다음에 다시 사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지방대학교 졸업해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서울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밥을 사더라고요. 대학교 합격도 물론 참 기쁜 소식입니다만은 또 취업하는 것도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참 기쁘고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또 건강을 회복하였다든지 또 아니면은 자녀가 취업을 해서 잘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볼 때도 참 기쁜 소식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24명의 항존 직분자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서 2018년도 새해에 또 신임 서리 집사님을 이제 이번에 당회에서 세우게 되는데요. 새로 집사로 임명받는 사람이 무려 88명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오셨구나. 또 그렇게 귀한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자라서 이제 이 교회에 든든한 일꾼이 된다는 것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나 또 뭐 이 사회적으로나 그런 기쁜 소식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크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아마 이 소식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죄에 빠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들은 그 좋은 소식을 한번 만나자 해서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한번 밥을 살게 해서 밥을 산다면서 불러서 야, 이 정말 좋은 소식인데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이 소식을 알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저 사람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구태여 내가 뭘 전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하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받아주면 좋은데 받아주지 않을까봐 미리 겁을 먹고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지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악해져서 세상의 소식들을 듣기가 두려울 정도로 세상은 점점 나쁜 소식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람들이 참 염려하는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의 소식, 또 우리에게는 참 자유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사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쁜 소식을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은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지요.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이름 자체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의 실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왕궁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말이 살고 소가 살고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만나기를 꺼려하고 싫어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복음이요,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주께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품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고 반가운 소식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또 아무리 이 땅에서 낳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당신을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의 소식은 바로 평화의 소식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평화가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 이 나라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가 줄 수 있는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이 나라가 평화롭게 될 수 있다. 저 북한의 의정자들이 마음을 바꾸면 이 땅이 평화로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은 사람이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은 실제로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셔야 이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을 때에 남과 북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이 사회도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만이 참된 평화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평화를 줄 수 있다. 주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전할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의 나라에 이를 수 있으니 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왜 전하지 않느냐고 매년마다 성탄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는 평화가 너무나 필요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워야 하고 또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나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평화로워져야만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평화로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내 한 몸을 온전히 희생으로 바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017년도 이렇게 좋은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평화를 전해야 될
사명터라는 것을 깨닫고 평화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이 주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들, 이것이 나만 알고 있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이 세상을 더 사랑으로 평화로 구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탄생하셔서